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의 말씀 110편 전체의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정충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왕의 오른편에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아 오랜만이다. 잘 왔어. 잘 살았지? 또 어디 보자. 뭐 상호는 맨날 봐가지고. 반갑습니다. 상호 쪽 안 보이는데 잘 숨어 있네. 잘 지내셨죠?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장마랑 좀 다른 장마래요. 원래 보통 장마는 비가 쫙 내렸잖아요. 근데 비가 내렸다가 폭염이 왔다가 내렸다가 폭염이 오는 어떤 동남아시아와 같은 그런 어떤 일기 기후가 태어나서와 그런 일기가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 잘 이겨내시고 저도 여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냅시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0편 말씀은 내일 새벽 말씀입니다. 내일 말씀인데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해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메시아 예언 시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다라는 거예요? 누구? 메시아는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 다윗.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이 써서 다윗의 시인지 아니면 다윗에게 헌정하는 그런 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 말씀 1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중요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일단 시인이 다윗이 시니까 다윗이 지금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주에게, 그럼 하나님 말고 내 주가 또 있다는 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3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군가 나의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참 신기한 거는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이게 조금 내용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4절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카톡 보냈는데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4절부터 44절 말씀. 내가 안 보냈나? 보냈는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에요. 성경책 갖고 다니죠, 다들? 예, 갖고 다녀야 돼요. 목사님은 앞으로는 띄우지 말고 그냥 읽을까?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거 꺼버려도 될 것 같아. 없어도 될 것 같아.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면 45절까지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 말씀도 쭉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네가 다윗의 주인이 되느냐, 주님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서열이 막 헷갈리잖아. 그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너를 주라고 칭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는 거다. 지금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잖아요. 메시아를 내 주님이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다시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로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누구의 옆에 오른쪽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고대 근동에서 이제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은 삼국지를 좋아해서 삼국지 관우, 장비, 뭐 여포, 뭐 곽과 등등등 뭐 황충, 장합 등 이야기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싸움의 이야기들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성을 점령해가지고 깃발을 딱 꽂으면 그 정지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어떻게 하냐면 왕의 목을 발로 밟거나 머리를 밟거나 아니면 혹은 몸을 이렇게 밟음으로 인해서 내가 얘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내 발 아래 얘를 내가 뒀다. 얘를 내가 정복했다. 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원수는 누굴까? 현승일까?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야? 사탄.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설교해라, 나는 그냥 들을게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근데 그 사탄을 어떻게 하기까지? 발 아래에 두기까지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시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발 아래 두고 승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을 완전히 발 아래 두고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땅의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이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병화가 이제 에이스가 됐어. 줄줄줄 나와. 그지 병화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 삶은 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겠대요. 얼마나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까? 그죠? 실수하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 공식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 근데 쓰지를 않아.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조선 시대에 지금 우리 제대했는데 레이저 총, 기관총 이런 거 들고 그 시대 넘어가 봐. 전쟁에서 내가 이길까? 걔네들이 이길까?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신식 무기를 갖고 탱크 한 대 끌고 가가지고 저기 조선 시대 가서 싸워봐. 강만 안 건너면 내가 다 이기지. 그잖아. 내가 다 이길 수 있잖아. 근데 탱크를 집에 놔두고 나가서 내가 놔들고 가서 싸운다 생각해보면 누가 이겨? 그 사람들이 이기겠지. 왜 나에게 뛰어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예수님을 놔두고 나아가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소리를 찬양할 때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사, 이 가사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빰빰 새벽이 이렇게 부르잖아. 새벽 이슬이 뭐예요? 여러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새벽 이슬이 뭔지 알아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새벽 이슬, 오늘날은 우리의 삶에 새벽 이슬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새벽 깨우면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아니거든. 이스라엘 지역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이 기온차 때문에 이 새벽에 안개가 이제 맺혀가지고 이슬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 이슬에 물이 떨어져서 열매도 맺고 그 물로 먹고 살기도 하고 하는 그 이슬이란 말이에요. 이 이슬이 안 맺히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이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열매를 맺게 하거나 내 삶을 살게끔 하는 그 물의 생명을 주는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게 새벽 이슬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읽어봐봐요.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권능의 날이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신 그런 날이 되겠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이 생명의 근원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청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박수, 박수. 나 자신에게 박수. 잘한다. 아, 잘한다. 우리 청년들 정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청년부가 너무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특히 20대, 30대에 이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예배 가운데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 지금 앞길 찾아가는 것도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즐거이 헌신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신앙의 메커니즘 저기도 이렇게 저기도 써져 있더라고 보니까 신앙의 메커니즘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내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무언가를 뭐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라보게 된다고요. 보게 된다고.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느끼게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나도 그것들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교사로 나가서 섬기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섬기고 찬양팀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이번에 7월 16, 17, 18 전남 곡성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곡성 갔는데 올해도 곡성을 가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곡성을 가려고 가는 게 아니었어. 원래 어디 가려고 했냐면 전라북도 완주군을 가려고 했어. 완주. 근데 어디로 가요 지금? 전라남도 곡성으로 가게 됐어. 하나님의 방향을 글로 이렇게 틀더라고. 목사님 처음에는 나 거기 갈 바에는 차라리 효천이네 집 가겠다고 했거든. 효천이네 교회 가겠다고. 근데 결국은 여기 교회 갑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믿어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오시고 혹시라도 내가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못 간다. 그럼 언제 와야 된다? 언제 와야 된다? 언제 와야 돼? 그러니까 기도회가 언제냐고. 몇 시? 2시. 토요일 2시에 여기에서 효천이가 찬양인도 한다. 그러니까 같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죠. 여러분들 선교는 무슨 선교와 무슨 선교가 있다고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가는 사람은 가서 열심히 가서 사역하고 보내는 사람은 물질로도 기도로도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번에 갈 때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나는 안 가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못 가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표 붙여놓고 띄워놓고 그 시간에 함께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곳에 나가 못 가지만 그 자리에 없지만 이 아산 땅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부가 함께 수련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우니치 왜 가요? 그냥 여기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수련해야지.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난 수련회 안 간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 정하고. 그 수련회에 함께 마음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 시간에 16, 17, 18 때 놀러 가는 거예요? 빨간 날이라 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기도할 거야. 그런 분들 그러면 안 돼. 차마 내 입으로 뱉을 수 없어서. 근데 여러분 정말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혹시 약속 잡아서 어디 놀러 가야 된다 하더라도 계속 적어놓고 알람 맞춰놓고 이렇게 위에서 수련회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수련회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과 여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못 가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거다. 그게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그때에 생명의 근원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선배, 우리의 선배, 엄마, 아빠,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맨날 밤새도록 헌신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나에게 막 뽕뽕 주시니까 와 하나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뒤에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수련회 때도 동일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자, 여호와는 맹세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아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땅에 있는 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이삭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왜요? 목사님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장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은 뭐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부터 시작해?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다윗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예수님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계보에 믿음의 계보에 우리가 이름을 올리는 거다.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기독교인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진짜 셀 수 없을 거예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만큼 많아요. 물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그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지금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백성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만 이루어져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 아멘 연습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아멘 뜻은 뭔지 알아요? 아멘 뜻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목사님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해야지. 왜? 복 받고 싶잖아. 하나님 그 복 저에게도 주세요라고 대답해야 되잖아. 거기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 여러분들 멜기세덱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혹시 됐어요? 우와, 됐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창세기 14장은 이제 이 동과 남 아니 남과 북 동맹과 동과 서 동맹이 싸우는 이 사해 동맹이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잡혀가냐면 조카 롯이 잡혀가. 서돔과 고모라 이 싸움에서 잡혀가 가지고 누가? 아브라함이 기르고 기른 애들 318명을 데리고 따가닥 해서 구해 오는 거예요. 구해 오는 거.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갖고 온 어떤 여러 가지 전리품을 이제 11조로 이제 멜기세덱에게 주는데 이때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살렘 왕이라고 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해요?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그때 저 창세기 14장 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주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을 찾을 수가 없다. 저 멜기세덱 왕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을 5장 6절부터 쭉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이어가는 제사장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다윗의 내 주.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여러분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특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야?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뭐하러 가는 거예요? 대속하러 대속죄일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고 하나님 우리의 죄 이렇게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은 그 일을 누가 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놀랍죠? 막 신약 시대 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시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이러는 거죠. 자, 5절, 6절, 7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자,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 자,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네,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면은 앞에 주는 하나님, 뒤에 주는 예수님. 그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누구를 깨뜨려 버린다고요? 왕들을 깨뜨려 버린대요. 그 땅을,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 사탄 마귀들, 어떤 악한 자들을 머리를 그냥 깨버려. 뚝배기 깨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문 나라들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겠지. 막 목사님도 웹툰을 좋아해서 웹툰 보면은 막 전쟁하는 거 막 너무 쉽게 표현하잖아. 막 싸움 하는 것도 막 1대 18 막 그냥 막 싸워서 다 이겨. 목사님 왕년에 좀 그랬었는데 20 막 고등학교 때는 좀 원펀치 쓰리강냉이 막 이랬는데. 왜 병아 너 자꾸 지금 얼굴 가리면서 웃고 지금 다 너 날아가지. 과거로 돌아가.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하고 나면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좀 안 힘들게 이겨주시면 얼마나 좋아. 예, 그지? 좀 내가 기도 안 해도 좀 하나님 알아서 착착착 좀 알잘 딱갈새 모르시나 그러시면서 그럼 얼마나 좋아, 그지? 영민아, 이삭이 없으니까 알아서 밥도 착착착, 반찬도 착착착, 아침도 착착착, 청소도 착착착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지? 이제 딱 걸렸다 이제. 근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게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내고 나면 지친다 안 지친다? 지친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그죠?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근데 어디 가서 도망가? 숨어?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 죽이시오, 나 데려가시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누워버리잖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뭘 느껴요? 뭘 느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풍족한데, 내가 지금 풍족한데 나한테 뭘 준다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요? 은혜로 안 다가와요. 근데 내가 곧 죽게 생겼을 때 먹는 그 물 한 잔은 생명수야. 억만금을 줘도 안 바꿔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마치고 나서 지금 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니까 힘이 솟아요, 안 솟아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를 다시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가의 생명수 같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때 적재적소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꿀맛 같은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기쁨샘 청년부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아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쁨이 샘솟아요. 왜요? 나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해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출근할 때 애 셋을 데리고 출근합니다. 이래, 이엘이, 이한이 하면은 내 손은 두 개니까 누구 손만 잡고 가요? 이한이 손만 잡아. 이래를 잡아주면 이한이도 이엘이도 잡아달라고 그러고 이한이도 잡아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한이 손을 꼭 잡고 가. 이래 이해는 잘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걸어가요. 이래 이해는 앞에서 신나게 뛰어가고 나는 이래 이한이 데리고 가면서 야, 차 조심해 하면서 가거든.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이 급하니까 발걸음이 빨라지잖아요. 그럼 이한이가 잘 못 걸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질라 하는 거야. 몇 번을 발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막 넘어질라. 근데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왜 안 넘어져? 내가 잡고 있어서. 이한이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잖아. 이한이가 넘어질라 그래요? 내가 넘어질라 그래요? 이한이가 넘어질라 그래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절대 안 넘어져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면 내가 잘 걷든 못 걷든, 내가 손을 잡고 있든 안 잡고 있든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꽉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어떤 힘든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기쁨샘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승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고 절대 놓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의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때에도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찬양의 이 시가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